하나님 말씀 사사기 4장, 5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장 마지막 부분, 5장 마지막 부분만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4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패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이기어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5장 31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아멘. 아멘. 시편 150편 마지막 장 마지막 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란 것은 육신에 숨 쉬는 것 말고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부어 생명이 된지라. 숨을 쉬는 존재, 하나님의 숨을 받아 하나님의 생명 기운이 내 안에 와서 호흡하는 그 호흡을 산자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 하나님의 영, 혼돈의 땅에 성령이 운행하심으로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란 영어로 워십, 워스는 가치죠. 예배, 그리고 최고의 어떤 가치와 최고의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 워십. 그 워십이 바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지는 이 한 시간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내 생애, 내 삶의 전생의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이고, 하나님 그 자를 찾으셔요. 그 자를 기뻐하셔요. 그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5장 31절 마지막 말씀대로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해같이, 해가 도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라. 혼돈의 땅, 혼돈의 삶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깜깜한 인생이 아니라 빛이 되어주셨고, 이제 빛의 자녀로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는데, 오늘도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 복을 주시다. 어둠이 떠나가요. 사망 세력이 떠나가고 그 열매들을 다 거두어버리고 빛의 열매만이 우리가 삶에서 누리는 그 주인공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는 겁니다. 해라는 것은 태양이죠. 이 태양은 태양계 중에서 유일하게 빛을 비출 수 있는 유일한, 스스로 빛을 내는 유일한 천체가 바로 이 태양입니다. 태양을 어떻게 누가 막겠습니까? 그 해가 떠오르고 떠지는 것을, 사라지는 것을 어떻게 세상 역사가 막겠습니까? 하루가 지나면 아침이 밝아오고 해가 뜨게 되고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세상 이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해 도둠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약속대로 오늘도 본문은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라기 4장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니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렇게 찬양하더라고요. 사무엘하 23장 4절 보니까 저는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돋는 해 아침 빛 같고, 하나님은 돋는 해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저자는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해가 돋음같이, 하나님같이 능력 있는 삶, 하나님같이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통치자의 삶을 우리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에 눌려서는 안 됩니다. 마귀에게 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나를 주장하면, 성령님과 연합되어지면 우리는 해 돋음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가장 큰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구촌 역사 가운데 최대의 위기, 코로나19 팬데믹. 자, 이 팬데믹은 가나안 땅을 완전한 정복의 땅으로 차지하는 그 과정 속에서 아직도 사사시대 때는 완전한 정복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과연 하나님 주시는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은 세상 말대로 어떤 땅일까요? 저주의 땅이 될 수도 있고요, 축복의 땅,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그 땅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떠함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태양 같으신 의로우신 해가 나를 주장해서 연합하여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땅은 저주의 땅이 될 수 있고, 이 땅은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과의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세상 잡음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아멘. 사망 권세, 어둠의 권세가 주장한다 할지라도, 죽은 자일지라도 네가 믿으면 가나안 땅 정복은, 가나안 땅의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짐은 믿음으로 쟁취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차지한다는 겁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경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역사는 환경, 어떤 삶에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이라는, 믿음의 싸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주를 대적하는 자는 다 망하리니 주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은 해가 돋음같이, 힘있게 돋음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4장과 5장은 여성사사 드보라 시대의 얘기를 기록합니다.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데 드보라가 이런 찬양을 합니다. 우리 5장 8절 함께 보겠습니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미쳤으나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 곳.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이 4장 1절 말씀 보니까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악을 행함으로 가나안 땅 야빈에게 붙이십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모인 수가 4만 명인데 그 4만 명의 손에 무기가 있었더냐, 창과 방패가 있었더냐, 무슨 얘기입니까? 이 싸움은 거룩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무기 싸움이 아니고 군사 싸움이 아니고 환경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절절히 사모하고 구하고 찾느냐? 믿음이 없느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내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되냐? 믿음의 진영 싸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리라 주신 땅입니다.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광야 40년을 어떻게 저들이 먹고 살고 은혜 가운데 어떻게 지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돌보심이었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심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 속에 7년 대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을 평정했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 있었기에 사사시대 때는 블레셋으로, 모압으로, 또 오늘 가나안 왕 야빈으로부터 끊임없이 침략을 당합니다. 기드온 사사시대 때는 미디안으로부터 끊임없이 약탈을 당하고 고생을 하게 되고요. 삼손 시대 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또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이러한 싸움 속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블레셋은 있어요, 미디안도 있어요, 모압, 암몬, 기타 여러 가나안 족속들은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승리하고 어떻게 정복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 약속의 땅을 축복의 땅으로 만드냐는 거예요. 믿음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느냐, 그 싸움에 따라,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따라서 그 싸움이 이기고 지는 승패가 갈려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편에 선다. 내 믿음 지킨다. 내 믿음으로 산다. 이 결단 없이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승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사기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지만은 저자가 어떤 내용을, 어떤 이야기를 많은 분량을 할애하냐에 따라서 대사사가 되기도 하고요, 소사사가 되기도 합니다. 대선지서도 분량면이죠. 소선지서는 분량이 작다 이거예요. 오늘 드보라 사사의 얘기는 4장, 5장 많은 2장에 걸쳐서 55절에 걸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3장 31절 마지막 절에 온니엘, 에훗, 삼갈 사사가 3대 사사인데, 그 3대 사사의 내용이 얼마나 간단한지 아십니까? 3장 31절 삼갈 사사의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3장 31절 에요세 후에 아나세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 모든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삼갈 사사는 한 절의 분량으로 소개를 마치고 그도 구원하였더라, 그도 구원하였더라 이렇게 마칩니다. 구원자로 하나님이 삼갈을 쓰셨지만은 또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그만큼 또 분량을 할애했습니다. 그러나 드보라 사사는 4장 5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그만큼 가나안 왕 야비 시스라의 싸움에서 우리에게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할 얘기가 그냥 드보라가 여사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였더라 한 절로 끝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싸울 때, 전쟁할 때에 이런 믿음으로 싸우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또 교훈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 왕 야빈은 철병것만 900승입니다. 수많은 군사가 있습니다. 철병거란 것은 6.25 전쟁 때 탱크가 밀고 내려오니까 꼼짝할 수 없이 우리가 밀렸던 것처럼 철병거 900승이면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싸울 상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4장 3절 말씀 보니까 이 가나안 왕 야빈이 학대했다는 거예요. 이 학대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포도즙을 막 짓밟고 으깨고 막 즙을 내잖아요. 학대라는 뜻이 그 뜻이에요. 이스라엘을 짓밟고 막 뭉개버리고 그런 아주 힘든 혹독한 박해, 그것을 받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어떤 장소 어떤 지파도 나설 수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부름받은 사사가 여성 사사 드보라입니다. 사사기 4장 5장을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는 드보라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운 장수는 또 바락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부분의 전쟁터에서 장수의 목을 가져오는 사람은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 야엘은 이스라엘 이주민 출신 이방 여인입니다. 도대체 주인공이 드보라인지 바락인지 아니면 적장의 목을 댄 야엘 여인인지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누가 주인공이라 생각합니까? 사사기 저자는 그러한 상황, 문제, 위기를 보는 사람은 주인공이 따로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간파하고 또 우리에게 소개하는 또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눈에 들어오는 성경에 기록된 사람 말고 주인공 따로 있다 이거예요. 드보라를 쓰시는 하나님, 바락을 쓰시는 하나님, 이방 여인 야엘을 쓰시는 하나님, 그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상황, 문제, 위기를 보는 사람은 언제나 그 문제 속에서 상황 속에서 매몰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상황, 문제 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그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 이것을 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시스라가 장수가 되어서 지휘관이 되어서 싸워 나온 그 군대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 가지고는요 수적으로나 무기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 싸움에서 어떡하냐? 이때 하나님의 간섭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기적적인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반절의 역사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싸움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없는 전쟁, 싸움은 질 수밖에 없다. 우리 앞에 펼쳐질 위기의 시대, 어려움의 시대에 우리가 결코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법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드보라가 바락 장수를 임명하고 나가 싸우라고 했을 때 철병거 900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때 바락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드보라 사사 함께 가십시오. 자, 여선지 드보라가 함께 한다고 해서 뭐 전략이, 군사가 또 무기가 달라집니까?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야빈의 군대 앞에 얼마나 무기력하게 싸움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겠냐고요. 자, 이때 하나님이 이 특공대를 치시기 위해서 직접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전략을 다 짜세요. 기송강에 집결해라.
기송강에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더라고요. 비를 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철병거가 그 기손강 주변에 다 매몰되도록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나님 먼저 그 전략을 짜게 하시고요. 또 비가 내리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멋지게 승리했다고 하나님이 드보라를 통해서 찬양 받으시는 내용이 5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서신다는 거예요. 위기 시대, 재난의 시대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우리가 사는 모든 삶 가운데서도 재난이 또 위기가 어떤 문제 속에 갇혀 있을 때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나오며 함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셨기 때문이죠. 모압 땅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또 함께 개입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모압 땅에서 다 진멸했을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깊숙이 개입하셔서 역사를 운행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있음을 우리는 또 민수기 마지막 부분에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보이는 하나님이 아닌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내 주변을 또 내 상황을 내 문제를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또 살피시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마귀는 세상이 오를 때마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환경을 보게 해요. 문제가 이렇게 크다, 너 큰일 났다, 걱정거리만 우리 눈앞에 보이게 합니다. 달라진 거 없지 않냐? 여전히 힘들지 않냐? 아마 여리고성 전쟁 가운데서도 마지막 날 마지막 시까지 외칠 때까지 전혀 금 하나 흔적 하나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힘듭니다. 어려운 시간이 있습니다. 마귀는 위기를 보게 합니다. 절망을 보게 합니다. 공포야 두려움에 빠뜨리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마귀는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뜨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지키시는 그 한 해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태클 하나 상치 못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크고 위기가 클수록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가 가질 것은 믿음입니다. 크게 기도하고 크게 선포하고 큰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큰 역사를 행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기만 하면 죽은 자도 살리리라. 네가 믿기만 하면 내 문제보다 크신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해결하시고 기적을 보이리라.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성경의 역사는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온 것이 그렇게 우리는 왔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헛빠뜨리지 마시고요. 낙심절망하지 마시고요. 여전히 가나안 족속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릴 겁니다. 철병거의 위기 같은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기적이 또 다른 기적을 하나님께서 또 원동력이 되어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나를 치러 오는 철병거는 기송강에 잠겨 버릴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문제를 내게 맡기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실 거예요. 역사를 베푸실 겁니다. 이거 믿지 않은 거예요. 이거 고백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주께 붙어 있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역사할 수 있도록 맡기고 기도하리라. 이것만 되면, 이 믿음만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는 왜 낭망하느냐, 낭망치 말하는 거죠. 마지막 때에 악한 사단 원수 마귀는 더 역사할 것인데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환경 바라보고 위기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다가 낙심 절망하는 일이 너무나 많은 그때에 정말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그죠? 원한 맺힌 과부가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응답이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기를 원해요.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두 절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 8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 믿음, 그 믿음, 낙심치 않는 믿음, 원망하지 않는 믿음, 주저앉아서 한숨 쉬지 않는 그런 믿음 말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아직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내 편이시다. 나를 붙들고 계신다. 내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을 고치시고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완전케 하실 거야. 이 믿음, 이 믿음. 크게 문제 위기가 찾아오면요, 크게 부르십시오. 하나님 큰 믿음 주세요. 야단치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 나에게 큰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늘 고백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시다. 내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시간의 주인은, 물질의 주인은,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의 주인은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이지만은 앞으로도 하나님이 계속 싸워주실 것이다. 오늘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주인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실 겁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일에 하늘의 천사들을 사용하지 않고 이 땅에 심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너무 소중하니까요. 너무 귀하니까. 하늘나라에서의 주실 그 상급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 상급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 바로 자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녀의 권세의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 영적 싸움에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부르셨어요. 못난 내 믿음, 내 순종, 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나 믿어봐. 그래, 순종해봐. 그래, 믿고 발을 내디뎌봐. 그럼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그 순종 보시고 그 헌신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요. 또 하나님이 상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광 다 차지하지 않더라고요. 그 큰 영광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품 안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그 상급 주시기 위해서 드보라가 가나안 왕 야빈의 전쟁을 위하여서 각 지파를 초청합니다. 싸울 군대가 필요한 거죠.
그때 순종하고 단걸음에 달려와서 전쟁에 참여했던 지파들이 있는가 하면은 갖은 핑계를 다 대면서 거역한 지파들이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기록한 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격려와 칭찬과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책망받고 몰락한 길로 걸어간 지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5장 17절을 함께 볼까요? 5장 17절 사사기. 길르앗은 요단 저편에 거하거늘 다는 배에 머무름은 어찌미뇨 아셀은 해변에 앉고 자기 시냇가에 거하도다. 길르앗은 저편에 있다고, 그죠? 함께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멀다. 너희 지역은, 너희 진영은 너희가 좀 잘 해봐라. 오지 않는 길르앗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는 배에 머무르면 어찌미뇨. 저 북쪽에 자리 잡은 이 단 지파는 무역하는 지파였습니다. 배로 무역을 했어요. 자, 우리는 무역하기 바쁘다. 가나안, 야빈 그 족속도 우리와 거래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전쟁에 참여하면은 우리 무역 못한다. 괜히 전쟁에 끼어들었다가 우리 밥줄 다 끊어지고 배에 머물러서 숫자 계산만 하는 거예요. 야, 이 전쟁에 얼마나 우리가 물자를 더 댈까? 얼마나 더 할까? 단지파는 배에 머물러 있어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모습입니다. 단지파는 세상적으로 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에 관심이 없는 지파입니다. 하나님의 부름, 교회를 위한 헌신, 희생 같은 것에 도무지 무관심한 사람들입니다. 입만 열면 내 사업, 내 직장, 내 가정, 나 그렇게 노래 부르면서 자기 것만 챙기고 자기 것만 아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단지파 사람들이라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전쟁이 끝난 후에 드보라는 단지파에게 불순종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국 단지파는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12지파에 들지 못하는 너무나 하나님의 내치심을 받는 그런 지파가 되고 맙니다. 5장 15절 16절 말씀 보니까 르벤 지파 얘기 나오는데요.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어요. 큰 살핌이 있어도다. 큰 결심을 하고 전쟁터로 달려갔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생각만 한 거예요. 걱정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회의를 하고 또 회의를 하고 또 싸워도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아마 드보라 이 르벤 지파는 우리가 맏 지파인데 여성 사사가 지휘관으로 있는 그 전쟁에 우리가 참여하면 우리 체면이 뭐냐, 우리 코가 석자요, 참전한다고 우리가 뭐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저런 생각, 걱정거리, 체면거리, 그 체면거리에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지파가 르벤 지파라는 거예요. 아셀은 해변에 앉아있고 자기 시냇가에 거하도다. 휴가를 즐기느라 아셀 지파는 하나님의 지파를 거절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녀와 함께 오랜만에 즐기고 있는데, 좀 휴가를 또 보내고 있는데 좀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전쟁터에 달려가자는 드보라 요청 앞에 기쁨으로 헌신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스볼론, 납달리 사람들은 태양빛 아래에서 논밭을 가꾸고 농사를 짓고 열심히 일하던 그 가운데서 일가를 마치고 또 자식을 기다리는 집으로 밖을 옮기고 있을 때에
전령이 독창한 거예요. 드보라 선지자가 위급한 상황을 전해옵니다. 전쟁에 참전해 달라고 요청이 온 겁니다. 단지파처럼 사업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누벤 사람 지파처럼 회의하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아세 지파 사람들처럼 가족들과 안락한 시간을 탐하지도 않았습니다. 농기구를 들고 전쟁터로 달려갑니다. 철병거 앞에 낫 한 자루가 무슨 힘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들은 이런 각오였을 거예요. 내 목숨 한 목숨이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거룩한 전쟁에 내가 참여하겠다. 달려가는 겁니다. 바로 5장 18절입니다. 다음 절 함께 보겠습니다. 스볼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스볼론 납달리 지파는 이런저런 핑계 체면 자기 안락 추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요청하신 그 전쟁에 목숨을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 내걸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가라 하시고 주님이 심기운 자리에서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내 생명 다하여 하나님 나라 지키고 내가 살리겠습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요. 내 가정, 내 자녀,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요청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일이 있다면 내가 기꺼이 죽음을 무릅쓰고 그곳이 빈들일지라도 사막일지라도 아골 골짜기라도 하나님이 보내시면 가겠습니다. 전쟁터에 생명 잃을 위기라 할지라도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스불론 납달리 사람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전투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드보라 사역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여러분, 전투의 면류관은요 적장의 목을 가져오는 사람의 몫입니다. 남자들은 다 핑계를 일삼습니다. 장정들이 비굴하는 이때에 하나님은 그래도 믿음을 보시고 여선지 드보라 사사를 세웁니다. 소의 젖을 짜던 여인 야엘의 손에 적장의 목을 쥐어줍니다. 적군 사령관 시스라가 전쟁에 쫓겨서 피난하고 피신할 때에 겨우 함께 친분을 가지고 평화의 협정을 가지고 있는 야엘의 집에 달려갑니다. 야엘은 이방 여인입니다.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구원에 동참한 겐 족속, 모압 모세의 장인의 족속이 바로 겐 족속의 바로 그 집안의 여인입니다. 아마 우유를 공급했던 무역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일은 시스라를 잠재우고 그리고 망치를 들고 말뚝을 들고 들어가서 관자놀이에 박아 죽이고 적장의 목을 쟁취합니다. 자, 야일의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나 조상이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이방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총에 들어온 그런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족속들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었어요. 12지파에 속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서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지키기 위해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켰던 야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시스라와 야엘은 무역 관계에 있지만은 세상 언약 관계에 있었지만은 하나님 언약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 언약을 깨트린 여인이 바로
이 야일이라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장막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결국 우리가 거하는 장막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장막이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왕 되신 그 장막이냐, 아니면 세상이 주관하고 세상이 왕되는, 세상의 가치관이 함께하는 그 장막이냐, 그 장막이 중요한 거예요. 적어도 야엘의 장막은 하나님이 주인이셨어요. 하나님의 언약관계가 세상 언약관계보다 더 중요한 가치 있는 그 장막이 바로 야엘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드보라 시대 두 여인의 헌신, 즐거이 전투에 참여한 지파들의 동참으로 전쟁은 승리로 끝납니다. 사사기 4장은 전개이고요, 5장은 4장에 있는 사건들을 노래로 만들어서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전쟁에 승리케 하셨으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합니다. 예배의 노래가 바로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장의 관자놀이의 말뚝을 받고 시스라의 목을 들고 나타난 야엘을 향해서 선지자는 오늘 이렇게 축복합니다. 5장의 3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드보라 사건의 끝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인 되어 섬기는 그 가정, 그 모든 삶은 하나님이 해가 도둠같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태양을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누가 거스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드보라의 이름의 뜻은 꿀입니다. 야엘의 뜻은 염소의 젖이라는 뜻입니다. 가나안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축복의 땅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땅이라는 거예요. 능력의 땅, 기적의 땅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면은 드보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죠. 택하여 기름 부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장막이라 선포한 야엘이라는 순종과 헌신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결국은 그 땅은요, 그들의 차지가 될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무나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올 한 해도 내년에도 앞으로 남은 인생도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위기 시대에 그 땅은 우리에게 사막이 될 것인가, 아니면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 될 것인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인가, 그것은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쓰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약속의 땅이 뭐요? 축복의 땅이 돼요. 기적의 땅, 능력의 땅, 그리고 기적의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하나님의 귀하신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데, 너희의 삶이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해 돋는 같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도울 것이고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이 놀라운 약속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꼭 되셔서 이제는 그 철병과 앞에, 위기 앞에 겁내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선포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우리의 모든 삶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주,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승리의 깃발, 승리의 노래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